안녕하세요. 예수전도단 인천지부 대표 문성은 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저에게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잠깐 보고 또 하나님 마음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고 싶은데요. 말씀이 기니까 앞부분만 살짝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 성전에서 외부 공사를 다 마치고 내부 공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에서도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드는 장면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내부 공사, 쉽게 말해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그 집을 지을 때에 어떠한 철학을 담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집을 짓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사를 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온 가정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대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님을 누나가 3명이에요. 그리고 저 총 7식구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 저희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집을 구하고 이사를 갈 때마다 7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을 한 개나 2개 있는 방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인데도 방이 3개나 4개는 되어야만 저희 모든 가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늘 누나랑 같이 방을 쓰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되어서 집이 이사를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제 방을 하나 준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소식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사 가기 전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도 선생님의 그 수업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혼자서 노트에다가 연필로 계속 내 방을 그림을 그리면서 책상은 여기에다 놓고 이부자리는 여기에 놓고 혼자서 그 방을 이리저리 한번 생각해봤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방 하나만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을 꾸밀 때에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철학, 마음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 성전의 내용들을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한 자의 마음 또는 철학 등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에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6장 19절 말씀부터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내소 곧 내실에 언약궤를 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20규빗 약 9m 정도 됩니다. 그런 정육면체 모양의 전부 금을 입혔고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모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로 그룹, 그러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룹을 둘을 만든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늘 고민인데요. 천사가 2명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2마리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걸 아시는 분들 있다면 댓글 달 수 있나요? 거기다가 남기셔도 좋겠네요. 어쨌든 천사 2마리, 천사 2명, 두 천사 그룹 둘을 만든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날개 달린 천사인데요. 이 천사가 서로 날개를 활짝 펴고 있고요. 한쪽 천사의 이 날개 끝은 벽에 닿아 있고 이 날개는 반대쪽 천사의 날개 끝에 닿아 있고 그리고 이 천사는 이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천사가 날개를 활짝 폈는데 이 공간을 꽉 채운 그런 모습으로 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모든 벽에 그룹 이 천사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겨 넣었고 바닥에도 금을 입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는 지성소 입구에 감람나무로 만든 문을 달았고 그 나무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 금을 입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요약하자면 성전 내부는 외소와 내소 곧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놓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그곳에는
두 그룹을 만들어 놓고 벽과 천장과 모든 것을 전부 금으로 입히고 구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의 문양을 새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때부터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드디어 완성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오늘 봤던 이 본문은 성전 내부 장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거하실 장소를 마련한 곳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온통 이 방을 금으로 입힌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은 빛과 순전함을 상징합니다. 이 지성소에 거하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 주인이 어떠함을 나타낸 것이지요. 여러분도 누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에 그 사람의 방을 보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구나, 깨끗하구나, 더럽구나, 아니면 그림을 좋아하구나, 음악을 좋아하구나 등 그 방 주인의 성향과 성품을 조금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지성소 전체가 금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빛과 순전함,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성과 고귀성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며 순전하신 분이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로 그룹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그 천사, 그룹 천사,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는 천사입니다. 지성소에 이 천사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방 벽과 문에 구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을 새겨 놓았습니다. 핀 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만개한 상태의 꽃을 나타냅니다. 이 활짝 핀 꽃은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하며 즐거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곧 성전 내부의 장식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며 순전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환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BC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내부는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정금은 순전함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거짓된 것이 없는지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전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거짓,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전 내부의 장식, 이 꽃,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순전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어디나 생명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즐거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로와 긍휼이 흐르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그리고 지성소 온 벽에 종려를 새겨 놓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종려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종려는 생명력이 매우 강하여 베고 남은 구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구루터기에 다시 새싹이 나고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여서 이런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 종려를 흔들었던 것처럼, 또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환영을 상징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성전을 건축했던 기술자들이 지성소 내부에 종려를 새기면서 그 입구에, 그 문에 종려를 새기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에 임하시옵소서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순전하고 거룩하시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치유와 생명이 넘치며 위로와 회복이 풍성한, 그 또한 주의 은혜와 놀라운 위로가, 놀라운 사랑이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처럼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환영하면 어떨까요? 그룹 천사가 날개를 활짝 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손을 활짝 펴시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순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각자의 처소 안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각자의 처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